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도학교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안 본 사이에 저는 목 쉬어가지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제자를 만나는 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받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불렀는지를 제대로 붙잡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불렀냐면 대학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실력,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대학 전도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믿고 붙잡아야 돼요. 자, 대학 전도제자, 그래서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장은 대학인데요. 아마 새내기들도 있을 것이고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원해서 그 대학을 갔든 아니면 원치 않은 다른 데 대학 가고 싶었는데 점수 맞춰서 갔든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 대학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일하고 있다가 원치 않게 고린도로 와서 새롭게 일하게 됐잖아요. 그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했지만 쫓겨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 현장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원해서 그곳을 선택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은 하나님이 파송한 곳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 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부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대학에도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대학 전도제자 여러분을 그 대학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대학생활 공부도 잘하면서 이 대학의 대학 전도제자의 나를 파송하신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이 대학에서 전도의 축복을 받을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대학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에 응답받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단의 말씀 따라가시고 여러분 대학생활하는 동안 파라에서도 이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먼저 7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자라 했어요. 가지.
그럼 8절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올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대학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이 시간표에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24를 체험하면 되는 거, 24를 체험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2026년 올해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오늘을 최고 축복의 날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앞으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제자의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24 체험하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세 가지 미션. 이번에도 우리 지난 화요 제자훈련 1강에도 나왔고 또 원단 메시지 나왔듯이 세 가지 아침과 낮과 밤의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 아침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노예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명 써서 감옥 갔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얻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거예요. 감옥 갔을 때도 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혹 감옥 같고 노예 같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응답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최악의 환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힘들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오겠죠. 그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굶주리고 최악의 때에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근데 보니까 구약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때도 언제였냐면 엘리사 때였어요.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엘리사는 상황 가운데 구할 게 많죠. 하나님 당장 먹을 밥도 주시고 집도 좋은 데로 주시고 경제 축복 주시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 나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를 말하냐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군사처럼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얻어야 경기하는 자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말씀 따라가고 농부처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절대 망대를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절대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그 총회 신년 할애 예배를 갔거든요. 거기 참사랑교회 갔다가 이제 점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는데 막 씹다 보니 고기인 줄 알고 씹다가 혀도 씹었어요. 예, 아직도 혀가 들려가지고 발음하다 보면 가끔 아파가지고 발음이 약간 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제 모습 보지 말고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낮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낮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이라는 현장에 가는 시간이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현장 가서는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여러분 대학에서 만남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대학 현장으로 가는 대학 전도제자인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현장에 갈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학교 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주인 돼야 되냐? 여러분 현장에서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대학에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대학에 임하면 28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 현장에 통치하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여러분 대학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때문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대학 현장 가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대학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대학에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절대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현장 갈 때는 절대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밤에는 이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루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시험이나 상처나 분노로 마무리해도 안 돼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내려놓고 밤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근원적인 힘이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마귀에게 장악됐던 원죄,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되는 길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된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내 안에 어두움이 파도같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교재의 챕터 1처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저는 777을 묵상하면서 군더더기 빼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밤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것이 7가지 이정표와 300% 응답받는 시작인 절대 이정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3가지의 시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얻는 시간, 낮에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밤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근원적 사역의 시간. 3가지 미션을 올해 여러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메시지 듣다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있대요. 다들 처음에는 실천을 시작한대요. 근데 무리는 조금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면 제자나 무리나 지속이 잘 안 된대요. 인간은 체질 때문에. 근데 무리는 지속이 안 되면 그냥 때려친대요. 근데 제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전도 제자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놓쳐도 다시 도전하시고 최소한 올해 1년 동안은 이 3가지 미션 이걸 통해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대학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받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내가 있는 대학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 받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어떤 자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사랑하는 남은 자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 그리고 대학 현장에 흑암을 꺾고 정복하는 정복자, 그리고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나처럼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만남의 축복이 된
파송된 자, 그리고 함께 이제는 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 그리고 여리고 같은 내 대학 현장에 라합을 찾는 정탐꾼, 라합 같은 제자를 찾는 정탐꾼, 이 응답을 함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높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오게 하는 대로를 만드는 자, 이 7가지를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명의 제자를 만나면 여러분의 한 대학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핍박 가운데 야손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런 야손 같은 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말씀 듣다 보면 12지역 70 어쩌고저쩌고 1천망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의 응답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앞으로 한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는 여러분의 한 교회를 살리는, 대학의 한 지교회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전도 운동의 보호자가 됐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한 제자 때문이거든요. 바로 겐그리아 교회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 집사 한 명 때문에 한 교회를 살리고 지교회를 살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과 교회, 지교회를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는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내가 있는 대학에서 이러한 한 명의 소중한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구나,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침과 낮과 밤에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신년 할애 예배를 갔는데 이렇게 메시지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복음만 집중하다 보면 때가 되면 1천망대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여러분 이 3가지 시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안 돼도 다시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대학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한 제자를 만나도록 아침과 낮과 밤에 복음에 집중함으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